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3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 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띠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띠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오늘 시간에 들을 말씀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못 들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들었으나 못 들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못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봤는데 못 봤어요. 들었는데 못 들었어요.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여기 13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은금과 육축이 풍부하였더라. 굉장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애굽 땅에 가서 하마터면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빼앗기지 않고 다시 아내를 찾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그동안의 재산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더 부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재산이 더 불어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은금과 육축이 더 풍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조카 롯도 함께 부자가 됩니다. 근데요, 롯은 믿음이 그렇게 깊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경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이 아직은 굉장히 얕은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니까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육축이 많아졌어요. 노비도 많아졌어요. 은과 금도 많아졌어요. 제가 전에 갑부 세미나 하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강조했는데요. 부자가 되려면 누구를 따라가라? 부자를 따라가라. 부자와 함께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뭐 그런 책도 제가 얘기를 했죠. 내용 별것 없어요. 그냥 책 읽어봤더니 별것 없어요. 그냥 부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같이 밥도 먹고 따라다니고. 그러면 부자가 되는 길을 배우게 된다는 것. 함께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홍콩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누구냐? 이자청이라는 사람이죠. 굉장한 부자죠. 우리가 홍콩에 가서 돈을 10,000원을 쓰게 되면은 그 중에 5원이 이자청 통장으로 들어간답니다.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홍콩에 가서 돈을 10,000원 쓰면은 그 중에 5원이 이자청 통장으로 들어가요. 굉장한 부자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자선 사업을 많이 하기로 또한 소문난 사람입니다. 한 번에 3,000억씩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검소하게 삽니다. 한 20년 전 얘기인데요. 그 사람이 20년 전만 해도 10만 원 넘어가는 양복을 입지 않았답니다. 5만 원 넘어가는 구두 신지 않았답니다. 아주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는 몇 천억씩 내놓습니다. 아세아에서 가장 많이 기부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제가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얘기보다는 이 사람 운전기사 얘기하려고 해요. 30몇 년 동안 운전기사를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데 퇴직금을 주려고 하니까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느냐? 저 그거 없어도 그 돈 안 받아도 저 이미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수십억 부자가 됐으니까. 그거 뭐 퇴직금 1, 2억 그거 받으나 안 받으나 그건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양하고 안 받게 됐는데요. 그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느냐 물어보니까 회장님께서 누구하고 전화 통화하실 때 무슨 주식을 산다고 하면은 저도 따라서 조금씩 샀지요. 그리고 어디다가 부동산을 산다고 하면은 저도 따라서 조금씩 샀지요. 그 옆에다가. 그랬더니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수십억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자를 따라가면은 함께 부자가 된다는 이 원리. 이 운전기사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퇴직금 준다고 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거 안 받아도 부자가 됐으니까. 근데 여기 롯도 믿음이 그렇게 깊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을 따라가니까 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을 따라가니까 함께 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은검과 육축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좁은 땅에서 아브라함도 노비가 많고 가축이 많아요. 롯도 노비가 많고 가축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목초지가 넓어야 되는데 좁은 땅에서 하다 보니까 종들끼리,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시비가 붙고 싸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안 좋은 거죠. 덕이 안 되고, 더군다나 주변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믿는 사람들끼리 왜 저러냐 이거. 더군다나 큰아버지하고 조카하고 왜 저러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 덕이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서로 좀 떨어져 살자. 떨어져 살자 이거. 너무 가까이 사니까 부딪혀. 종들끼리 싸우는 일이 생기고 떨어져 살자. 짐승이 너무 많아. 이 좁은 땅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기 9절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차지하는 땅, 네가 이쪽 땅 차지하면 나는 저쪽 땅, 네가 저쪽 땅 차지하면 나는 이쪽 땅 차지하리라 그런 말이죠. 이걸 가지고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좌자 우자만 나오면 그저 좌파 우파 좌파. 제가 진짜 설교 들었어요. 텔레비전에서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런 말씀 나오죠. 여호수아세.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좌편에 서지 말고 우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고 설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교인들이 다 아멘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좌파 우파 따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무슨 이거 이념 가지고 뭐 논쟁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또 여호수아의 말씀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그 말은 좌파도 되지 말고 우파도 되지 말고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몰라도 무슨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좌파 되지 말고 좌편에 서지 말고 우편에 서라고. 야, 좌파 되지 말라는 거요. 그 얘기 하더라고. 야, 그 말씀이 아닌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무엇이 선이냐 악이냐, 무엇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무엇이 사실인 참인지 거짓인지 그거가 상관없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선인지 악인지 그건 관심이 없어. 그냥 그저 좌파냐 우파냐, 그것도 진실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뭐 청와대 주사파가 몇 명 있다는 둥 걸핏하면 그냥 좌파 우파만 얘기해. 좌파 타령 우파 타령만. 그러다 보니까 전혀 진실에는 접근을 못해요. 의로운 것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저 엉뚱하게 그냥 좌파 우파 이것만 얘기하다가 자꾸 엉뚱한 데로 갑니다. 만약에요 청와대 주사파가 몇 명 있는 줄 알면은 신고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 있으니까 신고해야 되잖아요. 알면서도 신고 안 하면 그 사람이 빨갱이 아니에요? 주사파가 있는 거 알면서도 신고 안 하면 그 사람 진짜 빨갱이 아니에요? 아니면 거짓말쟁이든가? 왜 알면서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검찰들이 그런 거 뭐 신고해도 한번 수사하나요? 그러더라고. 수사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수십 군데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 기소를 하고 그러면 또 불의한 판사들은 또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면은 그냥
그냥 무조건 다 유죄 판결 때립니다. 법정 구속시켜 버립니다. 이 시대가 그러잖아요 지금요. 개혁을 반대하는 쪽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죄가 있어도 수사도 안 합니다. 지금 1년 반이 지나도록 수사 안 합니다. 기소도 안 하고, 그리고 기소했다 할지라도 무죄 판결 때려버립니다. 다.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지금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무조건 무죄 판결 때려버립니다. 웬만하면 다 무죄 판결 덮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냥 없는 제도 만들어 가지고 다 그냥 수사하고 기소하고 유죄 판결 때리고 법정 구속시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주사파 있다고 해서 신고하면 그거 수사 안 할 거라고?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 완전히 미혹된 사람들의 소리. 거짓의 영에 미혹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은 거지요. 특별히 우리 순진한 기독교인들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런 분별 하나 못하니까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의 빛을 가려버립니다. 근데 복음의 빛을 가리고 있으면서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가리워지는지 그것도 전혀 모릅니다. 지금 완전히 잠들어 있어가지고 잠꼬대만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 지금 이 얘기가 이 말씀이 지금 무슨 좌파 우파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제발 우리 기독교인들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깨어 있어가지고 좀 분별 좀 해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냥 더 이상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나고 소리 좀 한두 번은 소가 멍덩이 들고 쫓아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만 나가야지요. 그만 속아야지요. 근데 수십 번을 하는데도 계속 몽둥이 들고 나가. 또 늑대가 없어. 또 나가. 수십 번 했는데도 또 나가. 속아주고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계속 존재하고 그런 사람이 계속 재미를 보는 것입니다. 이 거짓의 영이 계속해서 판을 치는 거예요. 자, 아무튼요, 여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 좌파우파 얘기가 아니라 네가 먼저 땅을 차지하면 나는 다른 데 차지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저쪽 동쪽을 보니까 요단뜰이 있는데 기름지고 푸른 풀밭이 무성하고 짐승 키우기에 땅도 넓고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애굽 땅,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대 곡창지대가 애굽 땅이었습니다. 나일강 유역. 밀이 그야말로 많이 생산이 돼가지고 유럽으로 밀을 많이 수출했습니다. 애굽 땅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곡창지대, 세계 최대의 밀 생산지.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말은 그만큼 땅이 기름지고 뭘 해도 잘 되는 땅 같이 보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카 롯이 어떻게 말해요? 큰아버지한테 사양도 안 하고 양보도 안 하고 그냥 염치불구하고 제가 저쪽 땅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녀서 믿음이 조금은 있었지만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만약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으면은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시죠. 저는 아무데나 괜찮아요. 이미 부자가 됐는데요 뭘.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그 신앙의 깊이는 뭘 보면 아느냐?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보면, 그리고 처신하는 것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지니 말만 들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인격과 삶을 봐야 되고 처신하는 것 봐야 되는 거지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걸 봐야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냐, 어느 정도 믿음이 깊은 단계로 들어가느냐,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롯을 보니까 믿음이 아주 얕은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전혀 성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단뜰을 선택을 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갈수록 좋거든요. 땅이 좋고 풀이 좋고, 그러면서 재산도 늘어나고, 야, 내가 참 잘했구나. 재산이 점점 더 늘어나 더 부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소돔성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번화하고 화려한 데가 소돔성이었거든요. 소돔성에 들어가서 사니까 정말 좋거든요. 그동안에 돈도 벌어놨겠다. 그냥 돈도 풍족하게 쓰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아주 화롭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롯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김포 땅에서 살다가 점점 동쪽으로 그러다가 서울로 들어와서 서울에서도 강남으로 와서 살게 됐습니다. 정말 좋거든요. 번화하고 화려하고 풍족하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거기 남아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거기 서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행하여 보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게 하리라. 셀 수가 없으리만큼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좀 더 먼 훗날로 가볼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롯은 소돔성에 들어가서 화려하고 번화한 데서 정말 돈도 마음껏 쓰면서 풍족하게 누리면서 잘 살았는데, 근데 그것이 다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소돔성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악하였더라. 죄인이었고 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악하였더라. 특별히 동성애가 선하였어요. 동성연애가 성하였어요. 요즘에 동성연애 이걸 성소수자라고 해서 그것도 괜찮은 걸로 자꾸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성애자는 죽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크나큰 범죄 행위입니다. 비정상입니다.
치료를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면 또 치료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치료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합법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옹호해주고 무슨 성소수자니 뭐 소수물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다수물 어떻고 소수 뭐 그게 중요한 것입니까? 치료를 해야지. 구약 성경에는 아예 율법에는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그분들 또 와가지고 이 마당에 와서 또 유한주 목사 물러가라 또 사과하라 또 할런지 모르겠지만은 또 그래도 말씀은 말씀이니까 그대로 전해야지요. 그래서 이 동성애라는 말이 영어로 소도마이거든요. 소도마이. 소돔 사람처럼 행하다. 이게 동성애예요. 동성애. 신약 성경에서는 남색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같은 말이에요. 남색.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런 문란한 행위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이 소돔성에 그게 성하였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소돔성에 살면서 롯의 심령이 상하였더라, 고통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거기 살면서 마음이 많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거기를 또 떠나지는 못해. 너무 좋거든요. 또 화려하고 좋거든요. 떠났어야 되는데 과감하게 그 소돔성에서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 화려한 맛을 한번 보고 나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못 떠나는 거예요. 매력이 있는 거예요. 못 떠나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성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두 남자들은 이미 롯의 사윗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들과 정혼한 사이였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빨리 빠져나가자 해가지고 손을 잡아 끌고 나가는데 롯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안 듣습니다. 롯의 말을 안 들어요.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어버려요. 안 따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천사를 따라서 롯과 그 아내와 두 딸들만 겨우 몸만 빠져나옵니다. 소돔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몸만 빠져나와 재산 다 놔두고.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마. 그러면 뒤를 돌아봐야 돼요? 보지 말아야 돼요? 보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안 돌아보면 됐죠 뭐. 그건 안 해봐서 그래요. 아라비안 나이트에도 그 있잖아요. 그 말하는 새와 황금의 물 그런 동화 어렸을 때 읽어보셨죠? 뒤를 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거의 다 뒤를 돌아봐 가지고 돌이 되어버려. 그래가지고 석상이 수백 개가 있어. 석상이 돌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그래가지고 그 주인공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막 올려가는 뒤에서 아름다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노랫소리가 들리고 이거 갈등이 생기는데요. 뒤를 자기도 모르게 목이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참고 이게요 무엇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석상이 되지 않고 살아서 나왔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아마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해서 모아놓은 재산인데 그 많은 재산을 소돔성에다 놔두고 나오자니 너무너무 아까웠겠지요. 아까웠겠지요. 그 좋은 집에서 정말 편하게 살았었는데, 많은 재물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도 못 가지고 그냥 몸만 빠져나오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웠는지 그냥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나온 사람은 롯과 두 딸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선택은 잘한 것 같았지만은 그야말로 최악의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망하는 길로 갔던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이요 욕심을 따라가면은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욕심을 따라가면은 사람이 미련해져요. 정말 미련해집니다. 올바른 선택을 못하게 됩니다. 자기는 잘 되는 줄로 알고 갔지만은 처음에는 잘 됐지요. 요단들에서 풀밭이 좋으니까 짐승들도 살도 찌고 새끼도 잘 낳고 재산이 점점 불어나. 야, 이거 내가 잘했구나. 내가 뭐 체면 따지다가 내가 좋은 건 내가 놓쳐버릴 뻔했지. 잘 됐는데 근데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망하는 길로 갔던 것이죠. 롯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요단들을 선택하고 소돔성으로 갔다가 거기서 망하는 거죠. 재산 다 잃어버렸지요.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큰아버지, 제가 큰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부자가 됐는데요, 큰아버지께서 먼저 선택하셔야죠. 큰아버지께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아무데나 좋아요. 이미 저는 재산 많은데요, 아무데나 좋습니다. 저는 그 무슨 선전 나오잖아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유, 그럼 제가 먼저. 양보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양할 줄도 모르고 양보할 줄도 모르고 그저 욕심만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삶을 지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선택을 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사실은. 아멘. 내가 선택한, 욕심으로 선택한 거, 욕심으로 붙잡은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게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가나안 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욥의 선택의 기준은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 말씀이 기준. 욕심이 아니라, 당장에 좋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제가 받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이,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똑같이 살았는데 한 사람의 신앙은 이렇게 성숙하였는데 롯은 뭐냔 말이에요. 지금까지 뭐 했어? 더군다나 롯은 가정에 신앙 교육이 잘 안 되었어요. 롯의 아내를 보니까 이건 롯보다 신앙이 더 없어요. 뒤를 돌아보다가 그래도 롯은 뒤를 안 돌아보고 그래도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그 아내보다 신앙이 더 낫죠. 그래도 롯의 아내가 이런 어려운 때에 자기 남편을 위해서 신앙적인 도움을 줬어야 되는데, 남편의 신앙을 도와주는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뒤에서 발목을 잡아버렸어. 계속 발목을 잡아왔던 거예요. 이 욕심 많은, 이 세상 것 좋아하는 그 아내가 아마 뒤에서 더 롯을 부추겨 가지고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염치불구하고 좋은 땅 선택하도록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 아내가 신앙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발목을 잡고 롯의 그 작은 신앙마저 점점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왔다 이거죠. 그 딸들 보세요. 전혀 윤리의식이 없어. 집안에 소돔성에서 나와가지고 그 아버지하고 한 짓, 그 말도 하기가 좀 곤란한데 그 한 짓, 아버지하고 한 짓 보세요. 그거 전혀 윤리의식이 없어. 이런 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신앙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윤리의식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상태에서는 윤리, 도덕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저 복만 받으면 돼. 그냥 나에게 유익만 있으면 돼. 이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합당한 것이냐, 옳은 것이냐, 덕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걸 생각한다 이거죠.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선택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읽어봤는데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어느 고을에 마늘 도둑이 있었어요. 마늘을 이렇게 걸어놓고 또 널어놓고 하면 그걸 훔쳐다가 팔고, 그래서 꽤 좀 재산을 모으고 했는데 걸렸어요. 원님한테 끌려갔는데 원님이 3가지 제안을 합니다. 생마늘 100개를 먹을 것이냐, 벌로 곤장 50대를 맞을 것이냐, 아니면 금화 한 양을 내놓을 것이냐. 근데 금화 한 양이요, 그때는요 굉장히 이게 그 큰 재산입니다. 웬만한 사람들 재산의 절반, 3분의 1 정도 될 만큼 금화 한 양이요. 그 당시에는 금이 귀할 때라. 그래가지고 금은 아깝고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인데 권장 맞으면 이거 아무래도 너무 아플 것 같고 생마늘 100개요. 한 개 먹고 2개 먹고 20개쯤 먹고 나니까 입이 알알거리고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혹시 생마늘 20개 먹어보셨습니까? 어디 마늘 좋아하시는 분들 괜찮은 거 같아요? 정신이 막 혼미해지는. 하기야 어떤 사람은 청양고추 먹다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간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다던데. 아무튼 생마늘 20개를 먹고 정신이 그냥 오락가락 하는데,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해가지고 원님 곤장을 맞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곤장을 때려 하나요 둘이요 20대쯤 맞고 나니까 막 피가 터지고 또 정신이 혼미해져. 한 번은 기절도 했어요.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원님 사또 그냥 그만 한 양 그냥 내놓겠습니다. 그래라 그랬더니 처음부터 그 말을 내놨어야지. 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곤장 얻어 맞고. 맨 나중에 인간의 욕심이요, 사람의 욕심이 사람을 이렇게 미련하게 만든다니까요. 혼미하게 만든다니까요. 욕심이.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이 눈을 가려버리면요 봐야 될 것을 못 봅니다. 들어도 못 들어. 말씀 안 들어옵니다.
분별력도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미련해져 버려요. 욕심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미국에서 두 청년이 주일날 시내로 술 마시러 가는 중이었어요. 예배당 앞을 지나가는데 예배당 앞에 설교 제목이 있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 이렇게 설교 제목이. 그 중에 한 청년은 야, 여기 들어가서 설교 한번 들어보고 가자. 마음이 끌렸어. 근데 한 청년, 나는 술 마시러 가지. 무슨 거기를 왜 가냐? 야, 서로 갈라졌어요. 서로 의견이 안 맞았어. 한 사람은 예배당에 들어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거듭났습니다. 변화가 됐어요. 완전히 새로워져서 뒤늦게나마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은요 30년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22대 클리블랜드 대통령. 근데 이 사람은 술 마시러 가고 점점 더 타락의 길로 가고 나쁜 짓을 하게 되고 나중에요 큰 죄를 짓고 사형수가 됐어요. 교도소에 있으면서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많이 눈에 익은 얼굴이 나타나. 바로 30여 년 전에 자기의 친구였던 클리블랜드는 대통령이 되었던 거예요. 자기는 사형수.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평생만 좌우합니까?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하지요. 영원을 좌우합니다. 미국의 교포 얘기 나왔는데요. 어디서 봤는데 미국의 이민 간 교포들이 교회를 나가 다 집사가 됐어요. 근데 한 번은 주일날 같은 한국인 친구들이 오늘 한 번만 저 바닷가에 가서 고기 구워 먹고 놀자고 그러네요. 그동안에 스트레스는 많이 쌓였고 그래 기분도 좀 풀 겸 한번 가자. 남편은 가자 그러고 여자는 그래도 교회를 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날 어디를 가냐고. 근데 결국에는 남편이 이깁니다. 그래, 남편 요구 한 번만 들어주자. 저 사람들도 다 저렇게 가는데 다 갔어요. 바닷가 가서 기분 좋게 고기도 구워 먹고 놀고 술도 한 잔씩 하고 이거 돌아오는데 교통사고가 나지고 저 대형 컨테이너 차를 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는 즉사하고 남자도 병원에 실려갔는데 죽었지요. 죽기 전에 한 말이 교회를 갔어야 하는데, 내가 교회를 갔어야 하는데, 그 말 한마디 남기고 죽었어요.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선택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을 할 것이냐, 내 좋을 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할 것이냐,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선택을 잘해요. 한 번은요 이 그리페드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있었는데요, 러시아에 살면서 스탈린 안 좋은 말을 했더니 잡혀갔어요.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근데 이 사람은 원래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아주 안 좋게 봤어요. 그동안에 기독교인들을 몹시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한 수용소 안에 한 기독교인이 얼마나 집요하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또 전도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느 순간에 그냥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지요.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그 젊은 청년 하나가 암이 걸렸어요. 수용소 안에서. 근데 그 규칙은 절대 치료해 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의사라도.
규칙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규칙을 어기면 사형이거든요. 끌려가서 죽거든요. 그래, 인간을 사랑하는 쪽을 선택하자. 수술을 해줬어요. 치료해주고 살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사형당하기 전날 밤에 이 젊은 청년에게 간곡한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이 사람이 누구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솔제니친. 다 아시죠? 솔제니친.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규칙을 어긴 죄로 사형을 당했지만은 이 솔제니친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되었고 세계적인 문학가가 된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 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고 영원을 좌우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이거예요. 욕심이냐, 나 좋을 대로냐, 육신의 안목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느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말씀에 비춰가면서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보면서 올바른 선택, 복된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 어디서나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복된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에 이끌리지 않게 해주시고 안목의 정욕에 끌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복된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